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 우리 바른성경 소재에도 나와 있는데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 앞부분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10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일단 이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 당시에 이 유대나라의 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는데, 당시 유대나라는 소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달리아대, 즉 로마의 군대가 유다나라에 점령해가지고 점령군의 한 장교로서 이 고넬료는 백부장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면 부하가 100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중대장. 이게 점령군이면서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말하자면 일본 군대가 우리 일제 36년 동안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또 일본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로마의 군대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가 이 유다 나라의 진주에 있었는데, 그러므로 특별히 가이사랴에 있었다고 하는 건 아마 이 가이사랴에 조선 총독부 마냥 로마의 총독부가 세워져서 거기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는 유다 나라의 식민지를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백부장이었는데요, 거기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주 점령군의 장교이지만 아주 경건했다는 것. 그 경건한 삶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째는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에게 많이 구제를 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측량하기가 어려울 만큼 신기한 일이란 말. 말하자면 지배국 장교가 피지배국에 와가지고 그 피지배국,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욥바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다가 약 한 50km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가 살았는데,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거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대개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짝믿음, 헐믿음이 참 많은데, 여기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참으로 귀하단 말. 이 경외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데요. 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인생의 본분이 뭔가, 사람의 본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경천애인이란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경천, 즉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신적인 우리 기독교적 신앙을 갖지 않은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리를 깨우쳤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 원칙인데 말이죠.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됐으니 큰 축복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또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가령 잠언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기로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제 7절입니다. 시편 34편 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예, 여호와의 천사가,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로 돼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성도가 참으로 위급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돌봐준다는 말이에요. 하늘 군대에 이 장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 이 말은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공경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은 이 성경에는 아내의 도리로 하여금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인네들이 아내를 다 경외들 하세요? 웃기는 왜 웃으세요? 부인네들이 아내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된 시대인지 아내들이 남편들의 상투고장에 올라가 가지고 다 조종하고 그 다음에는 상당히 무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부인들은 남편들을 잘 경외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남편인데 이 보이는 남편을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세대에는 뒤죽박죽이 되고 질서가 다 혼란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자기 남편을 하늘과 같이 알고 경외하는 그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인을 남편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련한 남자들은 없어요. 자기를 참으로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는 남편들은 자기 모든 생명까지도 내놓고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 물론 그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 이방인이면서도 주둔군으로서 이 피지배국 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인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것,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정말로 이태로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 사자를 보내서 둘러 진을 치고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신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뭐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뭐 자동차는 뭐 종이짝처럼 구겨졌는데 자기는 뭐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 그 신기한 일 아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경 가운데 내려오셔서, 물론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렇게 한다는 말.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할 게 아니고 온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가락동북에서 목회하는 데 가보니까 짱 믿음들이 많아요. 부인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7년 목회하는 가운데 그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들 세워서 그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그 안 믿는 남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아주 뭐 예수를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사람들도 다 나오고, 확신이 없이 그저 부인 얼굴 때문에 한 번씩 따라주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아주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란 말. 그럼 어떻게 해야 온 가족으로 더불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행동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립 서비스 가지고 되는 게 아니, 말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 어깨 등 너머로 배운 것처럼 정말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가족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듣고 행동도 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리가 승리하고 옳은 것이 승리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 주시죠. 또 그걸 온 가족들이 본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중요시 않는 하나님을 왜 자녀들이 중요하게 여기겠냐는 말이에요. 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또 이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 장로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교회 장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그 전적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윗사람도 다 알아볼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 있단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라면 보이는 윗사람에 대해서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거 아주 중요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랬죠.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구제도 뭐 작게 한 게 아닌 것 같아. 점령국으로서, 점령국 로마의 장교로서 지배받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했다는 것은 참 성경에 기록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선행과 구제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또 그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중요한 이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참된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 정말 예수쟁이구나, 이걸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날 이 국제기구에, 특별히 국제 구제 기구들 대부분은 다 기독교로 말미암은 단체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증거는 바로 제3세계 이 가난한 나라들을 향한 구제와 선행들의 대부분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착한 행동이 드러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국 장교로서 피지배국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가난한 자들을 그것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배울 만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다 같이 통독합시다. 마태복음 제6장, 구제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제6장 1절로 4절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다 보신단 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참으로 우리의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이런 선행과 구제를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알까봐 벌벌 떠란, 다른 사람이 내가 선행하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벌써 그 의가 하늘에 상달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벌써 받은 거란 말. 이 사도 바울은 구제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한 것과 또한 모든 이들에 대한 너희의 너그러운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뒤따를 행동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구제하십시오 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실하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믿는 연예인들 가운데 그 구제하는 사람들 참 돋보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연예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니 제3세계 정말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거 참여하는 건데, 뭐 연예인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진다면 참여하는 게 좋아요. 가령 뭐 국제 기아 대책 기구라든지 또 월드 비전이라든지 컴패션, 아무튼 뭐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구제 기구들은 다 우리 기독교에서 파생된 기구들인데 그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지방에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행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먼저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을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남의 얘기로 듣지 않고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군대 장교가 우리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기록한 것은 우리가 좀 배우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넬료라고 한 사람은 거기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뭐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탁하는 거란 말.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그를 쳐다보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놀라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했단 말. 우리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 참 좋은 기도 같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비전을 가져보세요. 가령 뭐 우리 방송에 한 번씩 다 보셨을 건데, 뭐 한 달에 뭐 3만 원이면 뭐 가난한 사람 몇 명이 생활비로 충분하다. 사실은 뭐 지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우리는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하게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하루는 제 오후 3시쯤, 옛날 성경은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3번씩 기도하는데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보통 아침과 그 다음에는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후 3시쯤 돼가지고 고넬료가 또 기도한 모양.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건 큰 축복 아닙니까? 고넬료도 이렇게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참 귀한 건데요.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찬송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은 좀 고요하고 은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에 이른 아침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정해놓은 거에 말하죠. 예수님이 하시던 걸 하나의 제도화시켜서 도입한 건데, 한국교회의 이 새벽기도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이 이렇게 번영되고 또 많은 선교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지향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새벽기도라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이 새벽기도, 그 가장 고요한 시간에 또 하루에 만사를 대하기 전에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훈련과 연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 기도의 실패는 정말 인생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 시간은 양보하지 말란 말. 전에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김명자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 남편도 교회 나오긴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남편이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기도는 해야 되겠고 남편은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골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남편이 베란다에서 기도한 것까지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란다에다가 기도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분이 중학생들 반은 한 20명 이상 모여 늘 기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 얼마나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는지. 이 목회도 결국은 기도가 좌지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목회의 성패는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기도 한 10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신데, 그러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인지 4시간인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날 마귀에게 진 날이라고 말할 만큼 다 믿음의 선각자들은 아주 기도에 힘썼던 분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심도, 우리의 능력도 사랑도 다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개 다 마귀에게 포로 잡혀가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감지할 정도가 되죠. 그의 말투나 그의 행실을 통해서 진짜 저거 예수쟁이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같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할 만큼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잘하는 비결 두 번째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엉덩이가 좀 방석에 구멍이 날 정도로 좀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새벽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기 할 일도 있고 뭐 가서 밥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할 수는 없지만 가령 뭐 금요 저녁 기도에 이럴 때는 오셔서 뭐 철야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뭐 2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단 말. 그 기도를 좀 힘을 써야 돼요. 가만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목회 경험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많았을 때 부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힘써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려고 그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것부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하루에 신학생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경공카드에 기록해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을 찾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혈기가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다 부족한 점들이 다 있을 텐데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점과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또 양심에 가책되는 일, 이걸 찾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 중요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참된 안식을 준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단 말.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오전에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장황하게 말은 많이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한마디라도 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령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다. 그럼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지 못했으면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다 구역했지만 그 중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이미 다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소개하는, 즉 복음을 소개하는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을 좀 읽는 게 중요하고, 또 성경 읽는 게 갑자기 어두운데 어떻게 성경이 있겠어요? 평소에 성경을 암송하는 거 참 좋아요. 암송하면 치매 예방도 좋다고. 성경을 좀 암송하라 한 절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 23편하고 그 다음에 시편 제1편을 암송합니다. 이거 조금 이 40대 다 외우는 거예요. 이 50대 이제 후반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읽어도 여기 잘 새겨지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외우는 것은 잘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니까 기도가 좀 잘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시편 119편,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 그걸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시편 119편을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두 가지만 해요. 아멘하고 중간중간에. 그 양반 읽으면 나는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면서. 그거 참 좋은 기도더라. 이 시편이 119편이 몇 절이? 171절이요? 총 몇 절인가? 176절. 엄청 길기 때문에 요거가 거의 한 10분 정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들으면서 눈을 감고 나는 아멘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는 그 시인과 일체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좀 잘 되더라는. 그러나 더 좋은 건 암송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특별히 암송하는 건 천당 갈 때까지 기억할 수 있거든요. 임종식까지. 메모라이징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암송하는 것을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 그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겠는데 어떤 감정의 추임새를 넣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괜히 흔들어 놓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방문한 베드로에 대해서 그 서론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이 고넬료의 좋은 신앙의 면모, 그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거예요. 우리 손으로 다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한 신령한 이 은총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갈 때 뭐 돈 한 푼이나 가지고 간 줄 아세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저희 어머니 박권사님이 천당 가실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유언하는데 뭘 정신없이 뭘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곧 넘어가니까. 교회에다가 장사 지낸 다음에 200만 원을 연보하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언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교회에다가 2억을 연보하여라 그랬더라면 상당히 순종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러나 그걸 자기가 말한 거니까 천당에 가면 그의 상급으로 남아있을 거라. 그분은 자기가 사용한 거, 말한 것만 이제 자기 것이었어요. 그 외에 남은 것들은 전부 이제 못된 자식들이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십시오. 참된 믿음의 증거는 구제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 교회 바깥에도 넘어가고, 교회 바깥이 아니라 이제 세계 교회도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 항상 기도하는 생활.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면서 놀라운 이제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이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일손을 중단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으로 편협하고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방인 백부장 지배국의 장교로서 피지배국에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사온데, 우리가 이런 좋은 신앙의 면모를 받아 우리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